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때 심장이 아프고 나서 종종 심장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통증을 느낄 때마다 공포가 있어요. 어떤 공포냐면은 곧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통증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서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꿈에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꿈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시작은 죽음 이후부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공사장 같은, 너무나 넓은 그 공사장 같은 곳에 이제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그 오물 냄새 같은 것이 났는데, 그 오물 냄새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서부터 그 실체는 너무나 멀리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 그런 이제 그 영향으로 오물 냄새가 이제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직여야 됐어요. 마치 본능처럼. 연화가 이제 바다에서 그 알을 낳죠. 이제 살던 곳에서 강을 낳고 이제 바다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본능 아닙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꿈에서 본능적으로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것을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옆에를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 밑에 이렇게 봤더니 용암같이 끓어오르는데 용암은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오물강인데 그건 지옥의 한 부분 같았어요. 오물강인데 거기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데 거기서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팍 너무 세게 부니까 거기를 내려다보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균형을 잡아서 어디론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교실에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 밝은 곳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진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천국 갈 사람 이제 명단을 부르는데 그때 진성원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이 그냥 진성원 목사님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꿈에서 느끼기를 이것은 천사의 생각과 하나인 것처럼 마치 진성원 목사님의 그 말은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송하다라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진성원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깊은 후회와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뉘우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뉘우침과 그런 후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소용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누구고 지옥 갈 사람이 누구인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이름을 불러지면 하나님의 나라 잘 몰랐다고 그렇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체 없는 강한 확신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해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다.
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그 음성을 통해서 모두가 깨달은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제 마지막 5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4명 중에 2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명을 보면서 너희는 지옥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제 천사 같은 직원이었어요.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그 얼굴은 사람과 같지 않았고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뭔가 강하고 확신에 찬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오더니 여기서 4명은 지옥에 가고 1명만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떨림이었어요. 왜냐하면 곧 이 판결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은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공포는 그냥 공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공포감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 이 직원 같은, 이 천사 같은, 근데 또 사람인 이분이 이제 말하려는 그 찰나에 제 눈이 팍 떠졌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거기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시간은 4시 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잠이 오지 않는 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랑 책상에 가서 그 꿈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딱 후다닥 적었어요. 이 꿈을 제가 꾸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경고하신다. 왜냐면 여러분 꿈은 단순히 이래다 저러다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의 한 방법 중에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제 경고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공명되는 그런 메아리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음성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정말 잘 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거 아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저기 롯데월드 위 꼭대기층에 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하고 이 땅에서 대통령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아말렉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말렉 예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짝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말렉. 왜냐하면 구원 얻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already and not yet. 신앙 용어 이런 게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아니에요? 그 마지막 영광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루어 가라. 너희라고 할 때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교회를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말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허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한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가볍게 여긴다라고 할 때 제가 이럴 때 가볍게 느낀다를 봤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저와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나랑 지금 대화하는데 거기서 카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불쾌해요. 또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통화를 그냥 전화가 왔으면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고 나랑 집중해야 되는데 나랑 있으면서도 통화 왔다고 절제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전화하는 거. 저는 그것을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불쾌해요. 저는 이럴 때 그 가볍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볍다.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많죠.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한남교회에 다녔던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장로 직분을 이제 받기 위하여 피택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면 장로 직분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뭐 그런 게 있어요. 장로 직분 받으려면 헌금 1,000만 원 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거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내면 내고 2,000만 원을 내면 2,000만 원을 내는데 왜 그것을 강요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분은 뭘 몰라서 그래요. 1,000만 원이면 쌉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1억 내라 그래요. 1억.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나왔으면 얼른 거기 상처받았으면 얼른 이 교회가 나랑 안 맞는구나 하고 다른 교회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받았다는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있는데 교회 가라 말을 했는데 나는 아빠랑 같이 다닐 거예요. 아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빨랑 교회를 가야죠.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 되십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권면해 드렸어요. 가야죠.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런데도 안 가세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주일은 왜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주일이라 그러죠?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의 날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을 나의 날로 지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겁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더 무겁다. 나의 생각이 더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신, 그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아말렉이 이런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과정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44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게 되고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고 또한 그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짐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물이 벽이 돼서 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얼었다라는 거예요. 얼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시작이 되죠. 어디 갔는데 물을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써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막 물이 써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옛날에 막 즐겨 먹었던 떡과 또 즐겨 먹었던 고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무엇을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또 한참 가다가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나 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급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다급해진 거예요. 모세가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막 쳤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에 올라가라. 거기에 한 반석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쳤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먹고 남을 물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어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는 나를 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그 십자가에서 흘렀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반석을 침으로 물을 마심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르비딤이에요. 거기가 르비딤이라고요. 그 르비딤에서 그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쳐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의 시험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언제 마귀의 시험이 큽니까? 승리 뒤에, 은혜 받은 뒤에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일 저녁을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여러분이 월요일을 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모든 활동까지 다 하고 나면 은혜 받아서 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여전도에는 저거 다 하고 나서 기쁨으로 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쁘죠. 그날 저녁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만큼의 유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족장의 이름이죠. 아말렉은 족장의 이름이지만 그 아말렉이 누굽니까?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핏줄이라는 것은 에서의 핏줄만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승했냐면 에서의 삶의 태도까지 계승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삶의 태도. 자, 창세기 25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 멸시하였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태도가 아말렉에도 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자신을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은혜 받은 뒤에 쓱 하고 크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이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읽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무엇이 계승된 거예요? 에서의 태도가 계승되었는데 무엇이 강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 그 마음이 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쉽게 팔아 넘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장자가 누리는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 계승되면서 그 핏줄을 타고 누가 오십니까? 무엇이 약속이 되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말렉은요 그런 상징이 된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상징이 된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틈만 나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뺑뺑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셔야 되죠. 그래 제가 말하죠. 그것은요 직진으로 가면은 이제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 이 블레셋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직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래서 삥삥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게.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않으려고 삥삥 돌게 하셨는데 오늘은 왜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싸움을 붙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다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마음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태도예요. 에서의 태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가벼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것보다 편안을 더 우선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랑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과연 나랑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품었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걷다와 문지방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래된 말인데 여러분이 들으면 그래서 그 말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지방을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망령되다의 뜻이래요.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이지만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되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어떤 멀리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행동이고 나의 가까이 행동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태도, 아말렉의 태도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서 쉽게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을 했죠? 뒤에 떨어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지금 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야비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이 아말렉의 그 마음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오늘 뭐하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어. 제가 이렇게 말은 정의, 명제로 딱 내렸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겠죠. 새벽 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자주 빠져요. 저도 자주 막 자요 그냥. 근데 새벽 기도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주일 성수도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도 그렇게 어려워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중보기도 나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중보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하루를 진짜 너무 열심히 내 에너지를 다 쏟고 맞아 저녁 먹으면 너무 졸려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얘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데 너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너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마치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면 안 되죠. 제가 그때마다 제 속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충성. 충성. 충성 그리고 그냥 가요. 충성.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떤 힘듦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치세요. 충성. 충성.
자,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충성. 예. 예. 여러분, 이런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채워야 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채워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를 힘들어서 내렸더니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워야 될 기름 부음을 채우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하다고 여러분의 손을 내리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안에서 아말렉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 엘서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거와 전쟁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4절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그것을 노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태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태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 하시겠다고요?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오늘 모세가 지금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엇을 했죠?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고, 홍해를 가르고, 그랬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잡고,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전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도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기도가 시작되면은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즉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기도가 멈춰지면은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저번 주부터 금요 차례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기도할 때 통곡하며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가 아니면 아말렉이 이기는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통곡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섬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난리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요 저거. 가는데 급하게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심하게 다쳤더니 와 여러분 심하게 아픈 사람 심하게 다친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의사 멱살을 잡는 것은 감기 환자가 잡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멱살을 잡는 것은 곧 죽어가는 사람 가족이 잡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잡더라고요. 살려내라고 의사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살려내라고 의사에게 삿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누가 기도에 애절함이 있겠습니까? 감기 환자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산꼭대기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현이 하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말씀 저번 주에 들었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 은밀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우리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말렉이 부서지고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부서지고 그럴 때 아말렉이 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실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 안에 아말렉의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말렉의 태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